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코로나가 아직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많이들 모여주시고 또 오늘 우리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넥스트 사랑의 교회 우리 왕 목사님 또 우리 강희균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하고 같이 온 우리 플로신학교 몇 분의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죠. 우리 저쪽 하고 해서 네. 이제 저 응원해 주러 온 겁니다. 네, 우리 지금 강 목사님이 너무 이게 그 기대감을 높여놔서 제가 지금 부담을 좀 풀어야 돼요. 어쨌든 저는 2011년에 플러신학교에 와서 이제 지금까지 가르치고 있고요. 그전에는 이제 저는 동부에서 쭉 지냈습니다. 그래서 동부에서 13년 동안 그 한국의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시죠? 예. 그 선교사님이 졸업한 신학교에서 제가 13년을 가르쳤고, 나름대로 제가 이제 그 원래 신학교 올 때 제가 갖고 있었던 그 첫 번째 열정은 이제 신학자가 되겠다는 이런 생각보다 이제 목회를 생각하고 신학교를 갔고, 이제 그 과정이 쭉 지나면서 제가 이제 제 콜링이 신학이구나, 이제 목회자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섬기는 게 내 콜링이구나 해서 이제 지금 이 길로 이제 완전히 들어섰지만, 제가 이제 동부 쪽에 있으면서 또 한 15년 정도 또 교회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교회가 참 쉽지가 않죠. 저도 이민교회를 한 2개 정도를 개척을 해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설교가 쉬웠어요. 매주 설교하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그 사역을 그만두고부터는 거의가 교수 사역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제가 하는 이것도 학교에서 하던 대로 학교에서 하는 대로 강의하는 방식처럼 해가지만 여러분들에게서는 제가 말씀드린다면 오늘 강의는 마치 이제 어떻게 보면 강의라고 하는 것에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설교에는 딱 하나의 내용만 잘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설교는 뭐와 같냐? 드라마를 보는 거하고 같아요. 여러분 우리 코리안 드라마를 보면 전개되는 건 굉장히 재밌지만 나중에 보면 뭐 메시지는 한두 개잖아요, 딱. 근데 강의는 책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는 많은 메시지가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들을 때 은혜 받겠다고 하는 항상 그 태도도 중요하지만 오늘 제가 해가고자 하는 거는 앞으로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한 틀과 그릇을 준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해되시죠? 예. 어떤 면에서는 그 유대인들이 한 말이 그 유대인들의 속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이 미국에서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뭐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자녀들에게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목사님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주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공적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신앙에 해가는 걸 좋지만 여러분이 놓여있는 상황을 다 알고 일일이 그것을 다 관여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끌어줄 목회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맞죠? 그리고 요즘 세상에는 속에 고민이 있더라도 꺼내놓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부끄럽고 창피하고 속에 있는 얘기를 하려면 얘기가 너무 길어. 그래서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요즘에는 목회자들이 신방해달라는 교인들이 별로 없어진다는 거야. 점점 없어진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만큼 자기 프라이버시가 중요하고 또 사람들이 왜냐하면 자기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하고 12 사도들이 신방 다 할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힘들었겠죠? 그 시대 특별히.
요즘처럼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또 핍박받는 때고.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냐?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의 신방은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꼭 필요할 때 받는 이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신방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잘 깊이 생각하세요. 그냥 방언해야 된다, 무슨 뭐 기적이란 이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오순절의 역사할 때 120명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셨다는 거, 그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른 방언으로 얘기했다는 거는 엄청난, 뭐 얘기를 한다면 혁명적 의미가 있는 메시지예요. 예, 그게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사람의 길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뭐냐? 그거를 코디하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코디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 처음 왔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상황 없이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들의 큰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이 이 성령이신, 삼위일체의 하나로서 성령이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줄을 모르고, 그러니까 신앙이 매번 조직에 속해야, 또는 어떤 프로그램과 행사를 통해 가야 뭔가 돌아가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본인의 신앙은 실제적으로는 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요즘에 이 뭐 교회 문턱이 너무 낮아지고 신학교 문턱도 너무 낮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바른 마음을 갖고 목회를 하려고 하는 목회자들이 상대적으로 초대교회 때보다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성도들의 신앙을 성령님 안에서 이렇게 보면서 키워주고 세워주는 것보다, 성도들을 세우는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하는 것보다는,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자기 자신의 사병이 무엇인지 아시죠? 미국으로 하면 밀리샤. 그러니까 자기 군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적과 에이전다를 향해서 자꾸 교회와 성도들을 끌고 가니까, 세상의 교회가 덕이 되는 것보다는 혼란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개신교가 어디에 있느냐, 엄청난 분기점에 놓여 있어요. 엄청난 분기점에 놓여 있어요. 이번 코로나를 거치면서 신앙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하고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향은 점점점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웬만큼 신앙을 하면서 이것이 안 서 있는 사람들은 신앙을 지탱하고 견뎌가기가 힘든 유혹과 시험들이 커져갈 거라고 봐요. 그런 가능성들이. 그래도 나는 교회 다니고 있고 교회에서 이러네요. 얘기할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의 멤버십이 하나님 나라의 멤버십과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같이, 가라지도 같이 나게 한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뽑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을 지금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한번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은 정말 만났다고 하는 것이 있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이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제가 바라고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분들한테는 오늘 이 시간이 사실은 뭐냐면, 무슨 소리 하는 얘기냐 이렇게 들리기 쉬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전제가 그 제자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번 그래도 체험하고 경험했는데 내가 신앙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고민하는 분들에게 이제 신앙의 틀을 잡아주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왜 틀이 중요하냐? 이 중에 뭐 탁구나 테니스나 아니면은 악기나 뭐 발레나 이런 걸 해보시는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본기가 중요하죠? 기본기가. 골프 얘기하면 우리 남자분들한테 되겠네. 골프를 잘 치려면 기본 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옛날에 박세리 선수가 한국 여자 거기에서 PGA 미국에서 했는데 이 아버지가 골프 선수였지만 미국에 와서 유명한 골프 코치한테 폼을 다시 교정받는 거야. 폼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 처음에는 좀 이게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그 이상 발전을 못 합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우리 한국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의 큰 문제는 뭐냐면 기본기가 안 닦여 있어요. 네. 무슨 얘기입니까?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제 저도 신앙생활을 했다면 기간이 깁니다. 근데 제가 제 신앙의 기본기를 찾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 예. 기본기가 뭡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지. 문제는 뭐냐면 순종하는 자세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자동차가 엔진이 잘 돌아가고 자동차가 좋은 차라고 그래서 다 바른 방향으로 갑니까? 엔진이 좋더라도 뭐가 있어야 돼요? 방향과 지도가 있어야죠. 방향과 지도가 없으면 그 차는 그냥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돌다가 끝나는 인생이 돼요. 이해되시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신앙이 그와 같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신앙의 기본이 안 닦였다는 얘기는 한 걸음 들어가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데 깊고 넓게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맛은 봤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정말 원하시는지 하는 그 틀을 모르니까 신앙의 방향성이 안 잡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교회에서 봉사는 하는데 열매는 없는 거예요, 삶에. 차이 이해되십니까? 봉사야 로터리 클럽에 가서 해도 봉사하죠. 이게 푸드 팬츄리 같은 데서 나눠줘도 그것도 선한 일이에요. 그냥 봉사는 이 세상에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신앙의 열매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교제할 때 내 삶 속에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지금 한국의 교회나 여기나 상당히 심각한 문제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 속에.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기본을 어디서부터 닦아야 될 건가?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늘 끝난 뒤에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하셔야 돼. 예. 모든 것에 아멘 하면 안 돼요. 이 목사님이 와서 해도 아멘. 저 목사님이 와서 해도 아멘. 모든 것에 아멘.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진리를 알고 구분해서 듣고 따라가야지. 맞아요? 틀려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신앙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뭐냐면 이 세상 속에서 못 살아나.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이 전부가 아니에요. 6일 동안 성공하는 신앙이야지 진짜 신앙이에요. 믿습니까? 6일 동안 세상 속에서 내 신앙의 인격과 정조를 지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일에 와서는 어떻게 하냐면 새롭게 공급받으면서 셀레브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래 교회 안에 갈등이 없어. 맞죠? 왜 이민교회에 이렇게 갈등이 많으냐? 바깥에서는 지질하게도 힘들고 못 살면서 교회 와서 거기에서 자 관심받고 사랑받고 권력, 그러니까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됩니까? 다르게 제가 말씀드리면 무슨 그렇게 장로 자리에 관심이 많아요. 바깥에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할 일이 많으면 그거 안 시켜줘도 돼. 이해되시죠? 근데 이 관심, 그 받는 이유가 뭐냐면 6일 동안 살아가는 삶 속에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취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따라합시다. 신앙은 세상에서 하는 것이다. 네, 신앙은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 교회에서 하는 사람들로 목회자들이 만들어 놓으니까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려주고 제가 그 하는 대로 얘기할게요. 11조 나면 그냥 그걸로 그냥 대만족이야. 그건 누구를 위한 신앙이에요? 그건 목사를 위한 신앙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건 목사를 위한 신앙이에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신앙은 어디서 하는 것이냐? 세상 속에서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내 속에 뚜렷한 그런 신앙관과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이것이, 이 능력이 배양 안 돼 있으면 바깥 세상 속에서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볼 거, 안 볼 거, 할 거, 안 할 거, 그리고 한 뒤에 우리 인간이 실수하니까 빨리 바꾸고 고치는 거, 이걸 어떻게 다 누가 보고 가르쳐요? 애가 어릴 때는 여러분들이 다 가르쳐 주죠. 사춘기 지난 뒤부터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애가 자기가 판단하고 애가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 부모가 속을 덜 썩여. 근데 그걸 뭐 40이 돼서도 쫓아다녀봐. 신앙도 마찬가지야. 자, 이 정도면 여러분 이제 인사이드 아웃 틀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아시겠죠? 에? 에. 그러니까 오늘 저하고 이제 한 1시간 반, 2시간 하는 여정은 이쪽에서 가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딱 볼 때 별 재미가 없을 것 같다면 지금이 나가실 시간입니다. 가시되 저 커피 있으니까 커피 들고 가세요. 오시느라 수고하셨으니까. 자, 우리 이렇게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대강 설명했죠.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까지 지금 기독교 신앙이 우리가 문제인가 하는 거는 뭐 얘기를 다 안 드리겠습니다.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 속에 신앙을 해가면서 그 속에 갖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깊어져 가야 돼요. 깊어져 가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 다음에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또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꼭 필요해요. 그래야 하나님하고 잘 그 동행을 해가는 겁니다. 제가 부부관계를 말씀을 드릴까요? 아시잖아요. 그 우리 부부 이 데이트할 때 보면 제일 좋은 것만 보이잖아요. 데이트할 때는 항상 서로. 근데 딱 신혼여행이 돌아오면서부터 부부싸움이 시작되는 거야. 그때부터. 왜냐하면 이제 서로를 보기 시작하는 거니까. 서로에 담겨 있던 것들을. 근데 그거를 뛰어넘고 성공적으로 가는 부부들은 어떤 부부들이냐? 상대방을 잘 알아. 그래서 저쪽이 저렇게 화낼 때는 약간 물러서고 비켜줘야 돼. 아니면 잠깐 바깥에 나갔다 와야 돼. 그러니까 그 어떤 보는 눈과 상대방의 그 성격과 이걸 잘 알면 그 극단적인 걸 피해가는 거죠. 이해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이 한국의 그 전통적인 종교 이런 걸 보면 뭐 카르마다, 타오, 도다 이렇게 해서 우주를 어떤 그 세상을 움직이는 일종의 원리, 힘이 이 세상을 이렇게 해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면 인생은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기독교의 큰 특징은 이 유일신을 강조하는 기독교의 큰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은 초월자이시지만 하나님은 뭐냐면 인격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personhood예요. person인 거예요. 우리의 personhood는 그 하나님의 personhood를 받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니까 화도 내시고 기뻐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인격이 없는데 무슨 대화가 돼요? 대화가 안 되면 기도를 못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돌을 닦는 거예요. 돌을 닦는 거. 그 프린시플을 맞춰가려고. 근데 우리 기독교는 부르짖고 통성하고 뭐 이거 뭐냐면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인격의 하나님은 뭘 갖고 있냐? 성품을 갖고 계셔. 말 되죠? 모든 사람이 성품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하는데 이 하나님하고 핀트가 안 맞아. 안 맞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성품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배운 적이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헛바퀴 도는 거예요.
에? 미국에 이런 말이 있어요. IQ는 직장까지는 들어가게 할 수 있지만 승진은 못 시켜주는 거예요. EQ가 있어야 승진이 돼. 네, 빨리빨리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시죠? 신앙을 하는데 EQ가 없어. 어떻게 하다 IQ는 생겼어. 그것도 자기 실력 IQ가 아니죠. 고난 받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갖고 들어가게 된 거지. 근데 신앙의 EQ가 너무 낮아.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은 제가 통틀어서 얘기하면 뭐 목사들도 많아요. 그런 신앙의 EQ가 너무 낮아.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 모르고 자기 혼자 섬기는 거야. 자기 열심 갖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하고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 사도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핍박을 했죠. 그죠? EQ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진짜 좋은 축복들을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불쌍한 자로다. 이해되시죠? 네? 왜냐하면 정말 받아야 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구하는 거하고 다른 차원이에요. 네? 그걸 못 받고 애들한테도 못 주고, 그러니까 이 키가 너무 낮은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론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네? 내 체험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네. 그래서 자, 다음 걸로 넘어가죠. 자, 키워드가 뭐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을 알아오고 접근해 가는데, 내가 이제 뭐가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면 신부인데, 오늘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신부 수업 시키는 거야. 신부 수업 시켜. 원래 옛날에 한국에 양갓집에서 그거 하거나 궁중에 들어가서 왕비에 그걸 하려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수업을 받아야 되죠? 네? 코스가 있죠? 그걸 지금 시켜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잘 받으세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해날 이 내용들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신빙성을 더 주기 위해 내가 하는 얘기예요. 이번 10월 달에 책으로 나오는 거예요. 10월 달에 미국에 그 어드만스라고 하는 그 출판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존닷컴에 가셔서 여러분이 제 이름 영문으로 찍어 놓으면 거기 지금 출판 예정이라고 다 써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게 내가 왜 책으로 나올 거란 그 얘기를 하는 거냐면, 검증받은 얘기 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검증받은 얘기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듣고, 질문 있으면 질문 얼마든지 하셔도 돼. 성경이 66권이 있는데 그 66권이 쓴 사람들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신약은 제일 많이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잠언은 솔로몬의 그러고 하고, 시편은 다윗의 것이 많고, 뭐 모세오경 있고, 뭐 이렇게 쭉 있는데, 보통 사람이 사실은 성경을 읽으면 사실은 성경을 깊게 읽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네. 왜냐하면 그게 쓰여진 배경이 다 다르고, 또 뭐냐면 그 속에 하고자 하는 이 얘기들이 다 거기에 어떤 것은 그 시대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있고, 어떤 거는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말씀이 있고, 이해되시죠? 네. 그거를 구분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신학적 눈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약이나 모든 병에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병에는 이 약을 먹어야 되고 저 병에는 저 약을 먹어야 되지. 성경에도 그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이 없으면 그냥 아무 약이나 주는 거야. 그냥 축복이 만병통치야. 그래서 저 오중복음 삼박자 축복이 그때는 맞았어. 근데 그걸로 계속 몇십 년을 약을 먹이니까 이제 성도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일단 그걸 전제로 하고 그런 다양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하나로 만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냥 어느 날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 책들이 있는 것을 신학자들이, 그때는 비숍들이었죠. 초기에 비숍들과 이런 사람들이 그거를 모아가지고 뭐가 진짜냐 해서 정경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정경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어떤 눈으로 읽어야 가장 우리 성도님들이 읽기가 좋고 이해하기 좋겠냐. 그러니까 관통, 한국으로 하면 경부고속도로. 이해되시죠? 경부고속도로.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를 일단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경부고속도로. 그러니까 그거를 찾으면 다음의 부분들이 이해되기가 쉬운 거예요. 자, 이해됩니까? 근데 이 경부고속도로는 아까로 말씀드린다면 뭐냐면,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얘기가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성경을 주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성경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세고, 메시아를 보내시고 하신 목적이 뭐냐? 중요하죠? 그 목적이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목적이 중요하죠? 그래 EQ가 발전하는 거예요. EQ가 발전할 때 이걸 물어야 돼. 뭘 물어야 되냐면, 이 회사가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지? 맞아요, 틀려요? 훌륭한 종업원은 이 집이 짜장면집인지 국밥집인지 그걸 이해를 해야 돼. 근데 짜장면집에 가가지고 국밥집처럼 행하면은 장사가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목적을 이해해야 되고, 그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니까 what, 무엇을 하시려고 하고, why, 왜 그렇게 하시려고 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 how, 어떻게 하시려고 하고. 그러니까 무엇을 왜 어떻게 중요하죠? 그걸 하나님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그 부분이 이해가 되시면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 앞에 가깝게 나가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네? 그래서 그 한 부분은 그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와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잖아요. 그 천국은 킹덤 오브 갓입니다. 근데 킹덤 오브 갓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통치란 말이에요. 통치. 하나님의 왕국이라기보다는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는 곳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다스림은 뭐냐면 무엇?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무엇을, 왜,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what은 통치의 목적이라면, why, 왜는 통치의 이유고, 그 다음에 how는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통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주기도문에도 그렇게 돼 있죠? 그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제 좀 그걸 할게요. 신앙하는 게 뭐냐? 그걸 딱 이렇게 물으면 이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복 받고.
거기에 그냥 신앙이 다 들어요. 이거는 EQ가 완전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버리셔야 돼요. 예? 그걸 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전부 무슨 관점에서 하면 내 관점에서만 보는 거 아니에요. 내 관점에서만. 내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고 그 다음에 내가 뭐 받기 원하는 거예요? 복 받기 원하고. 그렇죠? 근데 내가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은 뒤집으면 좀 전에 얘기한 천국이 뭐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를 이해를 하면 천국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 속에 된 거. 두 번째는 복 받는 거는 내가 복을 찾아가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하나님 뭘 하시고 어떻게 왜 이거를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알아서 내 삶 속에 맞춰서 주시는 거지. 차이 이해되십니까? 어? 그러니까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흘러야지. 자꾸 그냥 계곡 따라서 그거 찾아가지고 하니까 목마른 거죠. 그러니까 EQ라는 건 내 중심에서 신앙생활 하는 틀을 바꿔서 오늘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쉽게 우리 사장님이 어떤 분이시지? 이거 질문 던지자 이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거기서부터 타고 내려오면 여러분 신앙은 자연스럽게 질서와 틀이 잡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졸리면 커피 먹고 오세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자꾸 신앙을 어떻든 많은 목회자들은 빨리 성도들을 교회당에 앉혀야 되니까 많은 사람 그래야 앉혀야 되니까 아주 그냥 맥도날드만 먹이는 거예요. 맥도날드만 그냥 얼른 갖다 먹이고 그거보다 근데 요리를 해서 제대로 먹으려면 딱 준비를 해야지. 그죠? 레시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레시피를 지금 보자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서 어떻게 그거 하시려니까 그러니까 자꾸 내 중심에서 어떻게 복받고 이렇게 해나가면 여러분은 EQ가 생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눈에 멀어 있는 거예요. 신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 그거를 객관적으로 본 뒤에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따라가면 여러분들의 이 신앙과 삶의 이 부분들이 크게 달라지는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히딩크 얘기를 좀 하죠. 내가 히딩크를 굉장히 좋아해요. 히딩크 아세요? 네, 히딩크 아시죠? 히딩크 전에도 축구는 엄청 했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근데 히딩크는 다른 축구를 가져온 거예요. 그 2002년 월드컵이 일어나기 전에 영국인가 어디랑 해가지고 5대0으로 졌죠. 한국 대표팀이. 그러다가 몇 개월 낳고 했는데 실력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히딩크가 한국 축구의 틀 자체를 바꿨어요. 그 선수들. 그때 나온 게 박지성, 이영표 그때 다 나온 거예요. 유명한 박지성이. 그래서 한국의 축구협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히딩크를 모시면서 무슨 얘기냐. 우리 선수들이 그 기술력이 좀 유럽하고 떨어져서 기술력이 모자라서 자꾸 가면 이 16강에도 못 들어가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히딩크가 와서 딱 보니까 그게 아니야. 기술력이 아니고 기본 체력과 기본기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무슨 훈련만 시키는 기본기 훈련만 시키는 기본기 훈련만. 그러니까 초기에 기본기 훈련을 해서 시범 경기를 하니 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 아직 본게임에 안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바꿔야 된다 이 얘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기본기를 차근차근 닦아가기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기본을 해놓으니까 봤잖아요. 2002년에. 그렇게 뛰고 싶어요. 어떻게 뛰고 싶어? 신앙생활에서. 신앙에서 한번 4강까지 올라가고 싶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은 겨우 그냥 아시아에서 조금 하다가 말을 끝나요. 신앙이 그런 거예요. 신앙이. 유대인이 그냥 유대인 된 게 아니에요. 미국에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의 힘이 얼마나 세요.
지금 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하는데 나는 그 이스라엘이란 국가 나라 편은 아니에요. 그 팔레스타인들한테 너무 그렇게 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이 1년에 이스라엘에 공짜로 주는 게 얼마냐면 4빌리언 달러요. 4빌리언. 3점 얼마인데 거기 공짜로 주는 무기하고. 근데 또 이집트 떨어 또 이스라엘 침공하지 말라고 또 주는 게 2빌리언이야. 우리는 얼마나 지금 힘들게 살아, 미국에서. 맞아요, 틀려요? 여기 있는 분들은 또 세금도 많이 내잖아. 그죠? 근데 1년에 6빌리언을 공짜로 준다니까요? 거기에? 누구 때문에 그래요? 주이시 로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500만이 있는데 이들의 영향력이라는 거 어마어마해요. 왜 그렇게 됐냐?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람들은 구약만 읽잖아. 우리는 구약도 읽고 신약도 읽는데 왜 그러냐면 이 지금 내가 얘기한 이런 방법론들을 몰라서 그런 거야. 기본기가 안 닦여. 기본기가 안 닦여요. 신앙에. 그래서 돌아갈게요. 경부고속도로로 딱 돌아가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어떻게 하고 무엇을 왜 하시냐, 그거를 아는 키워드가 뭐냐. 키워드가 있다면 그 키워드가 뭐냐? 언약이에요. 언약. 따라합시다. 언약. 영어로 하면 카베넌트. 그러니까 이 부분의 핵심을 잘 잡으면 성경에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쫙 여러분 속에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안다고 해서 성경의 모든 것이 그건 아니지만 제일 핵심 줄거리는 등뼈는 딱 잡는 거야. 등뼈는 확실하게 잡는 거야. 그래서 왜 언약이 저기 썼잖아요. 언약은 성경을 꿰뚫는 하나님의 드라마.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에는 뭐가 들어가냐? 경영과 운영이 들어가. 맞죠? 통치를 하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드라마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경의 정신을 가장 통합적이고 충실하게 보여주는 말이 뭐냐? 바로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얘기해 주는 건데, 통치를 하려면 그 속에는 주권자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백성이 있고, 그 다음에 테리토리, 영역이 있는 거죠. 그래서 통치자가 누구시냐?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거기에는 항상 땅이 포함돼요. 땅이 포함돼요. 이 얘기는 막 거의 못 들었을 거예요. 땅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가나안 땅이 중요한 거예요. 가나안 땅이.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다스리는 거예요. 네,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자, 다음에 넘어가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삶에서 얘기하면 언약이 제일 잘 드러나는 게 여러분의 결혼 웨딩이에요. 웨딩이 바로 뭐 하냐면 그 언약 맺는 거예요. 부부간에. 맞죠? 그래서 성경 놓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언약을 맺음으로 남자와 여자가 그렇게 함으로 뭐가 조직화가 되냐면 가정이 조직화가 되는 거예요. 맞죠? 가정이 조직화가 되는 거예요. 그 조직화된 가정은 법적인 보호와 더불어 여러 가지 그 속에 혜택이 주어지듯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때 마치 결혼처럼, 그래서 성경에는 호세아서나 이런 데 뭐냐면 이 결혼의 이미지, 부부관계 이미지가 많아요.
우상숭배를 그래서 뭐 일단 간음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 이미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오늘 목적 여러분을 신부로 만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신랑이고, 그죠?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데, 이것이 우리가 보통 교회 생활에서 할 때 드러나는 것만 바로 세례 또는 침례를 받을 때 그게 하나님과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림이 이해되십니까? 그림이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공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 내 관계가 조직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에? 그러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 부부가 서약할 때 상호간이 지켜야 될 게 있잖아요.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아플 때는 막 있잖아요. 지켜야 될 게 있잖아요. 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게 있고 하나님도 우리한테 지켜주셔야 될 게 있어. 이해되세요? 하나님도 지켜야 되실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내 관점에서만 생각하니까 그런 그림이 안 보이지. 하나님도 우리한테 지키셔야 될 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네, 확실히 있어요. 그러면 용감해져, 하나님 앞에. 왜 용감해지냐? 내가 내 편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이걸 하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계속 고난만 주셔. 삶이 자꾸 이래.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고난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프로테스트 할 고난이 있는 거야. 항거할 고난. 이해돼요? 그 얘기가 성경에 누구 얘기냐? 욥의 얘기란 말이에요. 욥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얘기를 모르지.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알지만 딴 사람들은 욥의 얘기를 몰라요. 욥의 얘기를 그렇게 들어도 뭔 얘기만 하냐? 그렇게 고난받았더니 나중에 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줘. 그 얘기만 알지. 본론을 모르는 거야. 본론을. 욥의 얘기의 본론은 뭐냐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고난을 전부 다 죄와 순종이라는 이 틀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죄를 안 졌는데도 받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욥의 얘기예요. 그때 욥이 어떤 태도를 취하냐? 죽이려면 죽여주십시오. 이게 아니야. 난 나를 저주하고. 이해되세요?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성경을 깊이 들으면 하나님을 수한다고. 욥이. 왜 수해요? 언약을 안 지켰다고. 그럼 저도 어떻게 하냐? 제가 이런 걸 깨닫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먼저 나를 살피죠. 너무 힘들 때 나를 살피죠.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범죄했고 뭐 하고 뭐 한 게 있나 어쩌나 이거 하죠. 너무 힘들 때. 아무리 봐도 없어. 그러면 이제 걷지 이걸. 걷고 자세는 겸손하지만 말은 강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려고 하니 어떻게 나를 이렇게 두시고 이렇게까지 구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인격이시니까 그걸 다 이해하고 듣고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열어주셔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언약을 맺은 사람은 뭘 해야 되냐? 우리 편의 언약을 지켜가면서 하나님도 하나님 편의 언약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 가지 축복의 약속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보호도 해주시고 이끌어도 주시고 이렇게도 해주시고 뭐 그 안에는 뭐 히딩크가 박지성 일을 하는 것처럼 하신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편하게. 네. 그래서 성경에 이제 몇 가지 예를 드릴게요. 언약에는
상호 약속이 존재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언약, 우리 한국어를 하면 말로 서로 약속을 주고받았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언약. 아직 걸로 넘기지 마세요. 이게 깍지 손가락 끼는 거지. 이렇게 약속하는 거지, 하나님이랑. 그래서 성경에 중요한 성경의 내용들은 다 이 언약 속에 잡혀 있어.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십계명.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은 십계명이에요. 신약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산상수훈이야. 그러니까 구약의 십계명과 신약의 산상수훈이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가르침을 얘기해 주는, 이해되시죠? 둘 다가 뭐냐? 언약의 내용인 거, 언약의 내용.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가서 출애굽기 신명기를 읽으면 그리심산과 그발산, 지키면 축복이고 안 지키면 이렇게 될 거다. 그죠? 안 지키면 파혼 당하는 거지. 이혼 당하는 거 아니에요. 안 지키면. 그것도 아주 못되게 해서 하면은 위자료도 못 받고 쫓겨나잖아. 그렇듯이 하나님이 우리 편에서 할 것을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할 것을 하고, 항상 하나님 편에서 먼저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앞으로 좀 돌려주세요. 하나님의 우리 신앙의 이건 뭘로 이루어지냐?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언약은 따라합시다. 언약은 자유인격자 사이에 이루어진다. 맞아요, 틀려요? 결혼도 술 먹고 라스베가스에서 그냥 찍는 게 아니잖아요. 인격자 둘이 하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우리를 언약의 파트너로 부르셨다고 생각해봐. 자,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생각하겠어요? 자유자로 생각하겠어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하고 동물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중에 그 선악과 원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야. 선악과. 그놈의 선악과를 만들어갖고 따먹어서,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에게 선악과의 계명은 인간에게만 주셨거든요. 선악과의 계명을 못 받은 사람은 우린 다 동물이라는 얘기예요. 동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동물들한테는 선악과 따먹지 말라 얘기했어, 안 했어? 안 했죠? 내가 볼 때 따먹은 동물도 있을 수 있어. 에덴에서. 그러다 아무 일 안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선악을 아는 거는 인간에게만 주셨는데, 그건 뭐냐면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 결정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여기에 엄청난 철학적 토론이 벌어지죠. 이해되듯이. 고민하는 소크라테스보다는 고민 없이 배부른 돼지가 낫다. 그래서 요즘에 그렇게 그냥 다 있고 돼지처럼 사는 게 차라리 행복해요. 한 사람들이 무척 많잖아. 그죠? 그냥 일본말로 뭔지 모르겠어요. 10년 동안 자기 방 안에서 안 나온대. 다 그냥 딜리버리 받아 먹고 그냥 게임하고 좋아하는 거 많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본에 이런 얘기가 있었대요. 이 친구가 맨날 배달을 받는데 배달이 그날 안 왔어. 그래서 편의집에 가가지고 뭐 하나 꼭 사와야 돼. 갔는데 돌아오면서 자기 집 번호를 눌렀는데 번호를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인간을 자유자로 만드셨다고 하는 거는,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인간은 자유와 동시에 자유 이면은 뭐냐면 죄를 질 가능성을 항상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알고 자유를 주신 거예요. 생각할 게 많죠? 생각할 게 많죠?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생각할 게 많죠? 많아요, 없어요? 얘기 좀 해보세요. 많아요,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대해서 쓰여진 신학적 서적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엄청나. 이걸 놓고 유대인들은 뭐 지금도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 쉽게 얘기하면 머리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치매 안 걸려요. 그 치매. 치매 예방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 사고를 하면 치매 예방에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애들한테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 이런 질문을 던지는 애들이 나온다고요. 중고등학생이 되면.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짓기 선악과는 왜 만들어? 이 얘기를 하지. 그건 묻지 말고 그냥 믿어. 이러면 이런 사고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유대인적인 방법. 그러니까 나를 자유자로 만드셨고 나한테 판단과 결정의 권한을 주셨다. 이거는 지금 나한테 엄청난 자유의 가능성도 있지만 나한테 책임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얘기와 같아요. 이 세상에 내가 택할 수 있는 남자는 수없이 많지만 그래도 내가 당신을 불쌍히 여겨 당신을 택해 준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 자유 속에서 결정과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적 결정, 책임, 도덕, 이게 인간에게만 있는 거예요. 뭐 사자가 누구 물어주겠다고 그래서 경찰이 쫓아가서 감옥에 넣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자유를 주셔서 인간에게 이런 두 가지의 가능성을 열어놨을까? 그걸 생각해 보세요. 자유가 없이는, 그냥 내가 답을 드릴게. 자유가 없으면은 사랑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자유가 없으면 우정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강제로 관계를 맺었는데 거기 우정이 생길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우정과 사랑은 자유 속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맞아요? 들려요? 그렇죠? 그래서 싫은 친구하고는 갈라서고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를 선택하고 그 친구하고 관계가 쭉 유지돼가고 그게 잘 돼갈 때 이제 뭐 내가 이제 장례도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유를 주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교제가. 그 자유가 있을 때 인격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알죠? 정신이 이상이거나 이 사람들이 어떤 범죄를 일으켰을 때는 그래서 면제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덕적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근데 자유인에게는 책임과 동시에 뭐가 존재하는 거냐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자유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선택해서 들어가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선택해서 들어가는 관계. 예스해서. 요즘에 제가 주로 보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까지 하네. 뭐냐면 그 플래시보 하면서 왜 남자들이 뭐 탁 이렇게 만들어서 여자들한테 청혼하는 거 있잖아요. 보면 유튜브에. 내가 이제 요즘에 필이 거기에 꽂혀서 이제 그런 거 여러 개 봤거든요. 후회도 하지. 나도 진작 조금 더 낭만적이었으면 내 아내한테 구원할 때 좀 저렇게 했으면 내 평생이 편할 건데. 그걸 보면서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남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 하기 위해서 뭐 그냥 공항 한 부분을 빌렸어. 그래갖고 막 댄서들도 불러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깜짝 쇼로 거기서 하는 걸 보면서, 거기서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면서 딱 하잖아요. 무릎 딱 꿇고 반지 준비해가고 Would you marry me? 딱 하면 거기서 노하는 여자 못 봤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뭐냐면 자유의 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자유로운 그 관계 속에서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예.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서 이끌고 가시고자 하는 것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이유가 왜 안 져야 되겠어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죄를 안 짓는 이유가 왜 안 져야 되겠어요? 1번, 죄를 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벌하실지 모르니까. 이해되시죠? 2번, 죄를 짓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다. 자, 뭐 답 다 알았겠죠, 이제? 어느 게 답이겠어요? 예. 그러니까 부부 관계도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남자가 이렇게 하면 내 아내가 나 일주일 동안 밥 안 줄 거니까 뭐 그래서 무서워서 못 한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뭔가를 해요, 그냥.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돼. 마음에 서로 인격의 관계가 맞닿아져 있어야 뭐냐면 우리에 대한 자율 조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율 조정이. 네. 네. 그림 잡히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관계 속에서 우리를 끌고 가면서 이 관계가 계속 깊어지기를 원하셔. 그 성경에 가장 핵심적인 노래가 있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 예. 이제 그걸 해나가시는 길이 어떤 방법이냐? 저기 이제 3가지 지금 화살표로 나온 거예요. 제가 아까 청혼하는 얘기 한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건지시는 거야. 우리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렇게 건짐을 받은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뭐 똑똑한 공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부르짖으니까 건져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중에 제가 물으면요, 여러분이 막 예수 안 믿을 때 모든 것이 너무 다 잘 돼.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뭔가 힘들고 안 될 때, 그때 이제 하나님 찾고 만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속에서 먼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거야. 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거야. 근데 맛본 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을 주세요. 그러니까 문둥병자, 나병 환자 열을 예수님이 고쳐줬는데 그 중에 나중에 감사하고 돌아온 사람은 뭐예요? 그렇지.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쳐준 뒤에도 안 믿을 자유를 인간은 갖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뒤. 이해되죠? 그러니까 병 고침 받았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뒤에 한마디로 하면 우주 매림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야. 나하고 평생을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가겠느냐. 그거를 예스하면 그게 바로 뭐냐면 언약을 맺는 거야. 잡히죠? 그림이? 그게 세례와 침례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우리 속에 회복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속에 회복의 일을 하시면서 그거는 개인으로도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도 그렇게 하시면서 궁극적인, 우리가 가는 궁극적인 길은 뭐냐? 모든 인류가 가고 우리가 모두가 가는 궁극적인 길은 뭐냐?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 온전한 평화. 건강. 완전한 그 홀썸니스. 영어로 하면 홀썸니스. 예. 미안합니다. 앞으로 하나만 더 돌려주세요. 좀 전에 했던 거. 그래서 그 단계 중요해요. 한번 따라 읽읍시다. 시작. 구속은 하나님의 일방적 역사이나 언약은 상방적이다. 맞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을 가서 여러분이 20장에 십계명이 나와요. 19장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한마디로 내 백성이 되겠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자유의지 선택을 해라 이 얘기예요. 거기에 다 예스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때 그 안에 이제 십계명이 무슨 역할을 하냐? 계명, 법도, 규범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십계명이.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조직화의 궁극적 목적은 샬롬이고, 하나님의 그 회복은 통전적이다, 총체적이다. 그래서 우리 개인만 회복해 가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뭐냐면 전 인류 사회, 그리고 다른 피조물, 그리고 뭐냐면 이 지구까지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이 그 첫 번째 언약, 창조의 아담과 이브하고 맺은 언약이 깨진 거라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것은 바로 그 창조 1장 2장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을 다시 완전히 회복시키는 거예요. 뭐까지? 땅까지.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까지 다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에? 우리 많은 경우 내 영혼만 간다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물론 죽은 뒤에는 우리가 하나님하고 돼 있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다시 와서 우리의 몸도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게 부활이죠, 부활. 부활이죠. 하면서, 그러니까 창조 회복, 완전히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장 회복,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는 우리가 뭔지 모르지, 아직.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서 조금 가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죠. 네, 좀 빨리 나갈게요. 네. 그래서 아까 드라마라고 그랬죠. 네? 그 언약이 하나님의 그 역사의 드라마라고 그랬죠. 저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창조의 언약,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또는 시내산의 언약, 다윗의 언약, 그 다음에 신약에 있어서는 그 예수님의 언약,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저게 이제 성경으로 얘기하면, 소위 얘기하면 뭐 구속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안에를 하나씩 들어가면서 이제 보면은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까 얘기한 경부고속도로가 딱딱 떨어지는 거예요. 저 뭐냐면, 뭐 창조가 예를 들면 서울이라면 저 노아 저거는 한 천안 정도 된다 그럴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쭉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제일 중요한 언약 내가 몇 개를 꼽아 드릴게요. 그거를 여러분이 한번 주의 깊게 보세요. 하나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까지로 나오는 그 창조의 언약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게 성경 전체의 틀을 짜죠. 아까 얘기한 그걸 회복시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으로 만들었다 그러고, 인간을 만든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 거기서 남녀 동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노아의 언약이에요. 노아의 언약이 거의 다루는 데가 없어. 근데 노아의 언약이 굉장히 중요해. 왜 중요하냐? 저 노아의 언약은, 창조의 언약은 아담이 깼죠. 깨진 거지만 노아의 언약은 아직도 깨지지 않은 언약이에요. 근데 저 노아의 언약은 모든 인류를 다 포함하는 언약이에요. 왜냐하면 노아가 아담의 그 역할을 하는 거니까. 홍수 뒤에.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다 죽고 노아와 노아 후손만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노아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적용되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뭘 통해서 지금 통치하고 계시냐? 노아의 언약으로 통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도 지켜야 되지만, 노아의 언약은 무슨 언약이에요? 보존의 언약인 거예요. 그냥 두면 지구가 완전히 망가질 것 같으니까 더는 못 망가지게 하나님이 막는 선이 있는 거예요. 그림 잡혀요? 그러니까 최소치를 주는 거예요. 인간이 꼭 지켜야 될 필수적인 거. 예수님의 언약은 무슨 언약이냐? 최대치의 언약이에요.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언약이에요. 그게 산상수훈인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최소 치겠어요? 최대 치겠어요? 최대 치죠? 그거는 정말 실천하기 뭐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세상에 나가서 사업을 하고 뭘 하더라도 최소한 뭘 지켜야 되냐. 노아의 언약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노아의 언약은 지켜야 돼요. 거기서 한두 발 더 나가야 돼요. 노아의 언약을 어길 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제 언약의 파트너를 보세요. 인간하고만 언약을 맺은 줄로 생각을 해. 그게 아니에요. 다른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 그리고 그 언약에는 반드시 아까 하나님의 통치 얘기할 때 주권자, 백성, 영역 얘기했죠. 항상 땅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어겼을 때 아담과 이브가 에덴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어기면 땅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뭐예요? 언약을 어기니까 가나안에서 쫓겨난 거예요. 지옥 가는 게 뭔지 알아요? 지옥 가는 게 딴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회복하는데 여기서 쫓겨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보존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 우리가 살아가는 땅을 가꾸고. 그래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 그거 했는데 창세기 9장 그 노아의 그거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언약을 누구하고 맺었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 피조물들과 다 맺었다고 거기에 써 있단 말이에요. 네? 누가 한번 그 찾아서 읽어보세요. 시간이 뭐 그거 하자면 너무 중요해서 이거는 읽고 가야 돼. 자, 9장 11절부터 읽을게요. 9장 11절. 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라. 그랬죠? 예. 모든 생물, 그러니까 인간만 멸하지 않겠다는 게 모든 생물을. 예. 12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그렇죠? 그 다음 뭐랬어요?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언제까지? 대대로 영세까지 세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이 다른 인간 말고 다른 피조물들도 사랑하세요? 안 하세요? 해야 안 해요? 그래서 동물을 학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레위기가 있는 거예요. 동물들을 할 때 선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엄마 새끼 염소를 엄마 젖에 삶아서 그렇게 잔인한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엄마 새가 알을 그거 하고 있는데 그거 꺼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도 어느 센치 밑에 건 잡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레위기가 그렇게까지 지금 시간에서 얘기를 해줘. 이런 마음을 이해해야 하나님에 대한 EQ가 높아져요. 이해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코셔 푸드를 먹는 거예요. 코셔 푸드를. 코셔가 나온 게 그 이유예요. 구별해서 먹겠다 얘기예요. 함부로 다른 동물들과 이걸 그렇게 안 대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오늘 젊은이들의 큰 관심이 이 환경 문제인데, 그렇죠? 얼마나 지금 지구 온난하고 이 때문에 얼마나 지구가 지금 팬데믹도 이게 환경 문제란 말이에요. 그냥 왜 박쥐를 먹어? 그리고 동물 영역은 들어가면 안 되지. 그래도 기본은 지켜서 우리가 그들이 살 것은 그들에게 주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욕심 차리겠다고 이 자본주의에서 막 그러니까 이제 팬데믹 생겨갖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 고생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맛배기만 더 시간이 없어서 얘만 몇 개 던져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런 걸 깨달은 후에 동물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절대 잔인하게 하면 안 되고 아니 이 하나님이 동물하고도 언약을 맺었는데 내가 그걸 함부로 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 내가 밉보이는 거죠. 잘못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밑에 가면 땅하고도 언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땅하고도. 그래서 안식일이 뭐냐. 우리 요즘에는 안식일을 그렇게 많이 하죠. 안식일, 안식년, 희년 들어봤죠 성경에? 그게 뭐냐. 여러 의미가 있지만 그날 동물도 쉬어 안 쉬어요? 동물도 쉬게 돼 있죠. 몰라요? 안식일 날 남종 여종 상관없이 동물들도 쉬죠. 안식년에는 뭐가 쉬는 거야? 땅이 쉬는 거예요. 그 안식일과 안식년이 뭘 위해 만든 거냐면 동물들과 땅한테도 쉴 고난을 준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 같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통치하시는 거 아니야? 그죠? 당신이 만드신 걸 당신이 관리하고 그거에 인간을 세웠기 때문에 인간 속에 그런 욕심이 있는 걸 알아. 그냥 두면 막 끝까지 가지고 가는 거야. 끝까지 파고들고 끝까지 소유하고 끝까지 착취하려고 하는 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계명을 세워서 4계명, 세 번째가 안식일의 계명을 세워서 왜냐하면 쉬게 하는 거야. 다 쉬게 하라. 땅도 쉬고 동물도 쉬고. 이게 당장에는 손해볼 것 같지만 길게 가면은 엄청난 이 축복들을 우리한테 가져다 줘요. 지도자로서 영향이 생겨. 왜 그렇겠어요? 남이 못 보는 것까지 보고 있으니까. 남들은 눈앞의 이익만 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전체를 총괄해서 어떻게 이 전체 복리를 세워가고 공동의 이익을 세워갈까,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런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가 되고 사회 지도자가 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리더십이 딴 데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공익 정신이 있어야 리더가 되지. 그래서 노아의 언약 무척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되고, 내가 얘기해서 거의 안 가르쳐요, 이거는. 신학교에서도 거의 안 가르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시내산이에요. 아브라함도 중요하지만 그 시내산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해를 해야 예수님의 산상순과 그 다음에 이 신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저게 모형이야, 모형. 저게 일종의 원형이에요.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원형이 뭐냐?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구약에는 십계명, 이쪽에는 산상수훈이 있듯이 구약에는 누가 있냐면 모세가 있고 신약에는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뭘 누구라고 부르냐? 새 모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새 아담으로도 부르지만 여러 타이틀이 있어요. 다윗의 후손도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도 되고 하지만 제일 크게 신약을 읽을 때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저 출애굽의 사건을 보는 안경을 끼고 신약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신약이 정확하게 잡히기를 시작해. 예.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예수님의 사역은 따라하세요. 출애굽 사건의 심하며 확대이다. 네. 자, 우리 산상수훈 한번 펴봅시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네. 그러면 이제 내가 왜 그 얘기를 했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서예요. 마태가. 그래서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돼 있죠. 누가복음은 어떻게 되냐면 어디로 아담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 쓴 거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제일 조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과 다윗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받아서 보는 이거의 한마디로 저자층이 다른 거예요. 이 독자층이. 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자, 우리 사모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저 1절부터 우선에 12절까지만 스탑할 때까지 그냥 읽으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제자들이 나아오니라. 문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신령이 가난한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오르사 앉아서 가르치시니 그렇게 되죠.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여기에 산에 오르사가 그냥 그때 예수님이 어디에 올라가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예시해 주는 거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계명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백성에게 준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준 이 예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팔복이 쫙 나오죠. 예, 팔복이 쭉 아시죠? 그러니까 이 팔복의 내용이 뭐냐면은 십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은 너희들이 이 계명을 따르면 너에게 축복일 거고 이걸 안 지키면 그렇게 했다고 그랬죠? 이 예수님의 이 팔복이 그 역할을 해주는. 그래서 복이 있나니라는 이 복의 복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뭐하고 이것이 이제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굉장히 깊은 아까 얘기하면 언약의 본질적 태도인 거야. 자유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본질적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냐? 심령이 가난한 게 뭐예요? 겸손과 하나님 앞에 항상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 믿는 사람의 심령판에 새겨진 계명이 되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이 십계명은 하지 마라가 많아. 그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세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그죠?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어떻게 대부분이 하지 마라가 많은데 여기는 뭐냐면은 이게 십계명의 심화와 확대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게 살아라. 복이 된다. 이 얘기를 한 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하면 그냥 여러 가지 계명이 100개가 필요가 없어. 그러면 그 속에 지켜질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 이해되죠? 그래서 십계명은 행위적인 걸 많이 얘기한 거야. 행위의 규범, 행위에 하지 말 거를. 산상수훈은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우리의 성품과 태도가 어떤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되겠느냐. 그림 잡히죠? 그렇지만 틀은 같은 거야. 틀은 뭐냐?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한 사람들한테 이걸 줬듯이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서 예수님의 글로 살아가겠다는 사람한테 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 산상수훈을. 그래서 이 4장을 보세요. 4장 끝부분을 4장 23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해서 이렇게 쭉쭉쭉 했죠. 많이 고쳤다고 그랬죠. 이게 무슨 얘기냐? 벌써 은혜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아까 제가 십계명 얘기할 때 1번이 구속 해방이었죠. 그 다음에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도 이미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사역에 치유와 구원과 이걸 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계명인 거예요.
그냥 이거는 십계명보다도 훨씬 깊은 차원이야.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거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어? 이게 평생을 가도 항상 못 지키는 거 아니에요. 지켜질 때도 있지만 또 인간이 교만해지고, 그죠? 어? 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가 복이 있나니. 여기엔 여러 함축적인 의미가 있어요. 다 얘기는 하지만 그 예수님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 로마 밑에서 세금 뜯기고 굉장히 힘든 때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포기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 오늘 시대처럼. 이런 시대 때 누가 보면 뭐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이 얘기는 가난하더라도 네가 저주받은 게 아니다. 그걸 지금 암시해 주는, 이해되시죠? 지금 애통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의 애통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그 애통을 위로해 주실 거다. 이 엄청난 여기에 임파워먼,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네. 이게 이제 여기 산상수훈의 내용을 얘기하면 우리의 영성의 깊이와 수련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의 그 수련과 그 내용이 어떤 걸지. 이게 어디서만 가능하고 누구만이 들여다볼 수 있는 거냐면 성령만이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청결한지 어떻게 알아요? 마음이 청결한지. 그죠? 누가 가난한지 어떻게 알아요? 겉으로 안 드러나지.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은 다 지키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 한 이유가 뭐냐면 안을 들여다보시니까. 그래서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의 삶에서 아까 얘기했죠. 교회 안의 신앙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해야 된다는 이 얘기는 성령이 우리 속에 이런 걸 보고 계시고 이런 자세를 갖기 위해, 이런 자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나가면, 여기 말한 대로 이랬잖아.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는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심령이 가난하고 지금 이 열등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구분을 잘해야 돼. 심령이 가난하지 하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너를 아시고 그 가난한 심령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를 통해서 널 둘러싼 속에 하나님이 통치해 나갈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백합화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너의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공급해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했는데 안 될 수가 없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항상 지켜는 보세요. 꼭 마지막 순간에 주시지. 아시다시피 꼭 그냥 알랑달랑 해서 그냥 5시가 마감이면 4시 59분 이렇게 주시지. 근데 우리가 이 속에서 이렇게 하면 말 그대로 진짜 하나님의 내 삶이, 내 주변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속에서 내가 걸어가고 살아가고 있다 하면서 이렇게 해가면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이 여러분들을 자유인이니까 먼저 계속해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잡아서 일으켜 주시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더 커가면은 이제 그걸 얘기해 줄게요. 뭘 하냐? 6절부터가 다 중요하지만 6절부터가 중요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 우리 보통 교회 생활하고는 너무 먼 얘기지. 그냥 그거 한 얘기지만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이런 얘기 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도적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것처럼 돈만 하는 교회가 너무 많잖아요. 돈만 하는 교회가 너무 많잖아요. 이쯤에 한국에도 그렇고. 근데 의에 줄이고 목마라, 이거는 그냥 기독교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줄 알아. 근데 하나님의 성품에
가장 핵심이 두 개가 있다면 뭐냐면 사랑과 의예요. 사랑과 의. 따라합시다. 사랑과 의. 이게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이야. 그 아까 이게 EQ가 높아야 된다고 그랬죠? 의를 모르면 하나님을 몰라. 사랑은 좀 경험해봐서 알아. 여러분들이 사랑. 근데 의를 모르면 하나님을 몰라. 네. 네. 저 깊이 여러분 속에 이 부분이 우리 한국교회가 고쳐야 돼. 네. 의를 모르면 하나님을 몰라요. 네. 의는 뭐냐? 내가 정리해 줄게요. 따라합시다. 의는 바른 관계. 예. 하나님이 세우신 관계.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세우신 질서예요. 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바른 관계. Right relationship. Right relationship. 이 세상에 보면 관계가 병들어 있거나 삐뚤어진 게 너무 많죠. 근데 관계가 삐뚤어지고 병들어 있으면 얼마나 평화가 없지. 맞아요, 틀려요? 돈이 행복을 절대 못 갖다 줘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 자살하지 마야지. 근데 삼성의 셋째 딸도 자살했잖아. 몇 년 전에. 하버드에서 20몇 년 동안 통계를 조사를 했는데 나온 게 뭐냐. 햇빛이 있어야 돼서 통계 조사했는데 나온 게 뭐냐면요. 우정, 바른 관계 속에서 행복한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다. 근데 요즘에 돈 때문에 뒤통수 때리고 배반하는 일고 관계를 갖다가 어긋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 맞아, 틀려요? 돈 때문에 관계를 버리잖아. 돈 때문에 관계를 배반하고. 맞죠?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을 실수로 했을 때는 하나님이 용서하고 돌아올 기다리는데 고의로 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하면 거는 그건 고범죄가 돼.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의 아내를 범했잖아요. 거기에 여러 의미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 그냥 욕정이 생겨서 권력을 해서 그날 가서 그냥 그렇게 했다. 이건 그래도 조금 형벌이 죄는 죄지만 낮아. 우리아를 불러갖고 집어넣는데 또 안 들어가. 그러니까 안 되니까 앞에 세워서 죽게 해. 그건 뭐예요? 고범죄란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래서 보시기에 악하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유혹을 받아서 흔들릴 수는 있어, 인간이. 근데 계획을 세워갖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하면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약한 성품과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냥 회개하고 잡으면 돼. 근데 계획 세가지고 남에게 악한 일을 행하면요, 그거는 못 벗어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나는 아무 일이 없다. 내가 딱 정리를 해드릴게.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돼 있어요? 쳐서라도 관계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제 얼마나 그림 좀 잡히죠? 이건 뭐 바깥에서 한국의 옛날에 민주화 운동이 일어날 때 학생들 잡아다가 고문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 검사장들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 바치고 하면 그 어떻게 한 거나 하나도 안 먹고 뭐 감사한 거 어쩌고 저쩌고. 이사야서 1장 한번 보세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내가 다는 못 읽고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자, 부분을 읽을게요. 1장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이게 오늘 얘기로 하면 무슨 얘기? EQ가 없다는 얘기야. 소도 주인을 알고. 그래서 유튜브 보면 제가 보면 그런 거 있대. 강아지가 머리 좋은 강아지들 많잖아. 그것도 있고 소도 알더라고 주인하고. 그 제가 그런 거 본 적이 있어요. 에? 소가 주인이 오면 이렇게 부비고 그래요. 개도 2년 동안 떨어져 있다가 주인 찾으러도 나타나고 하는 그런 충성심이 있는데 여기 얘기는 뭐냐면 너희는 어떻게 언약을 맺어놓고 충성심이 없냐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조가 없냐 이게. 하나님 앞에 정조가 없냐 이 얘기야. 그 다음 11절 보세요.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유고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 주일은 와서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성가대 쓰고 뭐 하면서 이러면서 나가가지고는 뭐냐면 온갖 행할 세상하고 구분 없는 악을 행하는 걸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시겠다니. 악의 반대가 뭐냐면 의입니다. 아시겠죠? 악의 반대가 의인 거예요. (16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업을 버리고. 그러니까 악업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 악을 행하는 것을 업으로 여기며 산다는 거야. 그냥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신다. 이게 언약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의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을 변호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거기로 다시 넘어가면 산상수훈으로 다시 넘어가면 5장 13절이 되는 겁니다.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게 바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갑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랬죠?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게 오늘날 교회 모습이란 말이에요. 많은 교회들. 왜 그러냐? 소금이 맛을 잃었거든. 소금이 맛을 잃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의의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를 행할 줄을 모른다. 그 얘기가 뭐냐면 언약을 안 지키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사야 1장에 가서 여러분 소돔의 관원들아 10절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돼버렸다는.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정말 너무 잘 들어주셔서 아주 감사하고요. 재미있어요? 네. 기도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 내가 우리 강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래. 그래서 뭐 그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제가 맛은 봤을 겁니다. 이 산상수는 우리의 성품을 얘기해 주는 거. 어떤 성품과 태도를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이런 얘기들이 남한테 보이지 말라. 그게 뭐냐, 다 성령께서 보고 계신데 뭐 그렇게 남한테 잘난 체하고 보이려고 뭐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하고 관계에서 이런 언약과 법도를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내가 알아서 너 갈 길을 이끌고 이렇게 해줄 건데 뭐 그렇게 그 염려하고 하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5시까지 4시까지 할게요. 자, 이 언약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면 무슨 일이 이제 우리 삶 속에 생기느냐? 이 최소치는 지켜야 돼. 따라합시다. 최소치는 지키자. 예. 네. 최소치를 지켜야 거기서 한두 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은 행하면 안 돼. 악은 행하면 안 돼. 선을 뭐 엄청나게는 못 하더라도 악은 행하면 안 돼.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빨리 가서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누구하고 이렇게 원수진 일 있고 누구한테 굉장히 아프게 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걸 푸셔야 돼. 사과할 거 사과하고 풀어야 돼. 그래 여러분의 이 하나님하고의 그 언약과 교제의 관계가 열려가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막혀버려요. 그래서 재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하고 사과하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한테 잘못하면 그 뭐 자녀에게도 쏘리 할 건 확실하게 쏘리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도 내가 그 한 건. 그게 뭐냐면 나를 지키고 다시 하나님하고 관계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약 속에 뭐 100%가 다 지키면서 살아갈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 빼놓고는 없어요. 그래서 무슨 길을 주셨느냐? 속죄의 길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구약의 제사인 거예요. 죄를 졌을 때마다 송아지 해가지고 속죄제를 드렸잖아요. 그게 뭐냐면 언약으로 회복을 해주는 거예요. 떨어진 데서 다시 회복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림 잡히죠? 구원받기 위해 제사 드리는 게 아니야. 이미 받았어. 들어갔어, 관계에서 떨어진 데서 회복하기 위해 속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신약에서는 뭐냐? 그게 예수님의 속죄의 죄와 피를 의지해서 고백해야 돼. 하나님 앞에 죄를 있는 대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사과하고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 관계를 회복해 가야 돼요. 절대 나하고 하나님 관계만이 아니야. 다윗이 밧세바 이렇게 해서 우리아를 죽인 거는 거기에 죄를 진 거지만 하나님에게도 죄를 진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삼각형이니까. 이해되죠?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 관점에서 봐야 돼. EQ가 좋아야 돼. 자꾸 내 축복 받을 거만 하면 여러분은 신앙 못 자라요. 하고 그 다음에 언약 속에서 자라가면 언약에 들어간 뒤에 계명을 지키면 뭐가 이루어지냐? 하나님하고 교제가 이루어져. 교제가 깊을수록 그냥 언약은 자동으로 지켜져. 이해되죠? 왜냐? 남자 여자가 제일 딴 생각 안 할 때가 뭔지 알아요? 둘이 뜨겁게 사랑할 때. 딴 생각이 전혀 없어. 근데 둘이 언약의 관계가 약해지면 딴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요. 부부 관계의 언약의 교제가 없어지고 교제가 약해지기 시작해요. 펠로우십, 커뮤니케이션 이게 없어지면 반드시 거기에서 언약을 어길 위험성이 커져. 맞죠? 네. 남자 편도 그렇고 여자 편도 그래요. 인간 원리가 그래. 애들도 그래. 애들도 부모하고의 교제. 그 뭐 다 자녀 교육 세미나면 중요한 게 뭐냐면 대화를 많이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교제가 약해지면 애가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창조하시는 원리. 하나님하고 교제가 많아지면 그냥 언약은 저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를 하는 거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거 하는. 그래서 그 교제를 맘먹고 하는 날이 뭐냐? 주일이에요. 주일. 주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아래 위로 옆으로 성도들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교제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게 소통.
돌아야 돼. 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에서 또 성도 사이에서 이게 있게 해준 게 뭐냐면 이게 샬롬이 우리 속에 맛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지키고, 그 다음에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과 나만에 갖는 소통의 시간이 있어야 돼. 교제와 소통의 시간. 그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첫 무리를 드려야 돼. 첫 아침에. 새벽 기도도 못하더라도 절대 눈 떠서 핸드폰부터 열으면 안 돼요. 핸드폰을 열더라도 말씀을 열어야지. 거기서 뭐 딴 거부터 하면 여러분은 그거예요. 내가 경험상이에요. 그래서 난 저기 아침에 할 때 꼭 뭐부터 하냐면 그 성경 메시지. 앱 많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틀어놓고 아침 시간을 그걸로 저기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래요. 그런 거는 이제 큐티 이런 거는 목사님들이 잘 가르쳐 줄 거니까. 근데 내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교제.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의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을 하나님과 갖는 것이 우리 삶에 엄청난 그 도움과 힘을 주는 거야. 그리고 힘들 때, 요즘 팬데믹과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할 때 좋은 게 뭐냐면 시편이야, 시편. 왜 얘기를 하냐? 교제에는 내 속에 있는 감정과 모든 것들이 저쪽에 전달이 돼야 교제가 되는 거야. 닫아놓고 교제가 안 되지. 그렇죠? 트고 열어야 마음이 편해지지. 그래서 내가 욥처럼 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언약 교제 속에 답답하다. 하나님 진짜 지금 힘들어서 정말 그런 지경입니다. 아니면 오늘이 이런 날입니다. 이 감정을 털어내야 돼. 그 신앙은 감정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감정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에는 도덕성이 없어. 따라합시다. 감정에는 도덕성이 없다. 그건 행동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 성경에 보세요. 성경 몇 편이야. 그거 보면 내가 지금 갑자기 생각하는데 그 자녀는 뭐 어떻게 해서 죽게 하시고 거지가 되더라도 밥도 못 얻어 먹게 하시고 뭐 엄청난 얘기가 시편에 나와요. 왜 그런지 알아요? 감정을 털어놓는 거야. 감정을. 그 미운 감정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걸 하면 라멘트라고 그래. 라멘트. 애가 라멘트라고 그래. 그래야 살아. 안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이것도 이런 마음 갖는 것도 죄고 저런 마음 갖는 것도 정신병 걸리지. 라멘트. 하나님 앞에 내 감정에 있는 것들을 털어내놓고 이렇게 해서 아픕니다. 저 인간 진짜 오늘 꼴 보기 싫어서 너무 힘들면 나도 그래서 이제 하나님 왜 이래요. 너무 힘들면 나 태어난 날을 내가 저주하지요. 나도. 나 태어난 날을 왜 나를 태어나게 하고 만드셔서 인생에 아무 낙도 없는 이 인생을 살게 하시고 그러면 친해지겠어요? 안 친해지겠어요? 그리고 친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친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해도 돼. 대신 여러분 감정에 정확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자기를 볼 줄 알아야죠. 자기 감정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전달할 거 전달하고 미국 사람들한테 예를 들면 저렇게 자꾸 백인들한테 인종차별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거 겪고 하면 그걸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냐. 하나님 앞에 갖다 딱 고자질을 해야지. 다 똑같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내가 왜 이 꼴을 겪으며 살아야 됩니까? 이해되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기회를 주셔서 내가 내 자리를 직장 안에서 이렇게 찾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자녀들에게도 그런 걸 가르치고. 그래서 그렇게 펠로우십을 해가면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가 무슨 관계가 되냐? 친구 관계가 되는 거예요. 친구 관계. 그래서 성경에는 이 친구라는 호칭을 받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 하나님과 그 친구 관계가 되는 부모한테도 못 털어내는 게 친구한테는 털어놓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하고 그 친구 관계가 되면 뭐 참 여러 면에서 좋죠. 여러 면에서
정신 건강에도 좋고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하고 이렇게 그 하시죠. 이제 이 교제의 과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잘 들으세요. 뭘 하시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에서 살겠다고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히딩크가 박지성을 키운 것처럼 키우셔. 양육을 하신단 말이야. 근데 그게 기가 막혀. 그 예가 누구냐면 바로 성경의 야곱과 대표적으로 요셉의 얘기인 거예요. 요셉을 어떻게 양육했나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히지. 그냥 일어나니 그렇게 하셔 실제로. 그 언약 속에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다윗도 그랬고, 그래서 내 손이 노토화살을 당긴다고 그래서 내 손을 가르쳐, 시편에 그 얘기가 있어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그러니까 싸우는 방법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다윗은 군인이었거든. 그냥 공부하는 사람이었냐? 공부하는 거를 가르쳐 실력을 크게 해주시고, 음악하는 사람에게는 음악의 그거를 크게 해주시고, 장사 잘하는 사람은 그걸 해주시고, 어느 수준까지? 노토화살. 여러분, 화살이 다 나무로 만들지 뿔로 만들지. 노토화살. 그 얘기 뭐냐면 세고 멀리 간다 이게요. 그게 교제 속에서 하나하나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그걸 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인생이 재미있겠어요, 없겠어요? 보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 지금 여기 학생들도 있지만, 후반부 얘기는 내 얘기한 거예요.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시켜서 이렇게 하게 하신다. 그래서 제가 5년 전인가 우리 플러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아직도 있을 거예요. 제가 그 플러 신학교에서는 아시안으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석자 교수가 됐거든요. 그때 이제 석자 교수가 되면 뭐 이사들, 교수들, 뭐 학생들 해가지고 다 강당에서 그날은 완전히 이제 내 중심으로 이게 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야. 석자 그거 하고 이제 그 강의를 하게 돼 있어요. 강의를 30분짜리 강의를 하게 돼 있는데 제가 그때 인용했던 게 그건 거예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노토화실을 당기게 하시고. 아니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 하고 지금을 하면 뭐 저도 아직 또 하나님 앞에 이유를 모르는 뭐 또 알지 못하는 고난의 길을 또 걸어가고 있지만 뭐 그게 죄 때문에 받거나 그런 건 아니야. 이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도 엄청난 지금 또 이 고난 속에서 제가 그 신앙의 이제 길을 제가 걸어가고 있지만 제가 제 학문과 제가 살아온 미국 생활의 이 생활을 딱 총평을 딱 하면 시편 23편에 있는 것처럼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다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왜 그 얘기할 수 있냐면 내가 뭐 플러신학교 교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고 석자 교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한 번도 없는데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교제해오니까 그냥 때가 되니까 플러에서 어플라이 하라고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제가 유학생으로 가서 살았던 삶 속에 그 골방에서 했던 기도들과 뭐 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내 잔에 넘치게 이루어 주신 거죠. 네? 네. 그래서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교제하고 걸어가고, 그러니까 길게, 신앙생활은 길게 해야 돼요.
길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에녹이 300년을 동행하니까 죽음을 안 봤다고 그랬거든. 어? 그러니까 한 개를 넣더라도 10년은 넣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개를 10년을 넣는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내가 이 내 자리 지키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의의 삶, 의는 남한테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누구하고도 내가 바른 관계 맺으면서 내 할도리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쭉 걸어가고 양식 받고 주일날 참 아침마다 그리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드리고 봉사할 거 봉사하면서 이렇게 쭉 그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 그냥 하나님이 필요하면 교육을 시키시고 공부할 기회도 주시고 인사이트를 주셔서 이거 읽어야 되겠는 그것도 하고. 저는 1세예요. 1세 아시겠죠? 1세란 말이 2세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 언약에 갖고 있는 비밀이 그건 거야. 한 번 맺고 끝나는 게 아니라 깊어져 가는 거야. 교제가 깊어져 가면서 우정이 되고 우정이 깊어져 가면 뭐가 되는 거냐면 연인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과 러버, 하나님의 애인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그 여정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해주실 겁니다. 그게 언약의 제조답니다.